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 중에 기적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했어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죄가 쫙 유전됐는데 그 유전되는 죄를 통해서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지금도 죄가 왕노릇해서 수많은 죄들을 행하고 있어요. 자, 전 인류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아버지인 마귀가 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은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는가?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의 아비인 마귀가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합니다. 죄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지은 천사 중에 한 무리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비기고자, 아니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반역함으로 죄의 아비가 된 거예요. 죄의 원조가 된 겁니다. 그 죄의 원조는 마귀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주 안에서 맨 처음 범죄한 자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다가 쫓겨난 자예요. 쫓겨나서 공중에서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자 마귀가 뱀으로 친한 뱀을 통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유혹한 거예요?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아담의 영혼을 살인하게 됩니다. 자, 사람도 맨 처음 지을 때 하나님의 손길하고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의 종이 되므로 마귀의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원조가 됩니다. 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아들로 태어나요. 마귀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가르치질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거미가 태어났는데 거미가 학교 다니면서 집을 일으키지라 뭐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미 집을 얼마나 못있게 지어요. 그거 거미가 배워서 짓는 게 아니죠. 거미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미집을 그렇게 짓습니다. 벌이 벌집을 짓는데 얼마나 벌집을 이렇게 이쁘게 져요. 거기 꿀을 저장하는데 그게 아주 과학적으로 잘 짓습니다. 벌이 학교 다니는 배운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짓는데 야 거짓말 이렇게 하고 비우면 이렇게 미워하고 남을 욕할 때 이렇게 욕하고 하나도 안 배웠는데 너무너무 잘합니다. 왜 그래요? 마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죄를 가르치지 않고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들을 짓습니다. 거짓말, 미움, 분내는 것, 남을 때리고 학대하는 것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지을 때 뭐 노력하고 결심하고 방법을 쓰고가 아니라 마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보면 온갖 마귀의 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죄를 짓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시작됐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사람과 천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전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는 사람에게 유전이 되어서 태어나는 사람마다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고 그는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생후 2개월 됐는데 죄 지은 적이 없죠. 그런데 이미 유전 속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이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기 때문에 사람 자체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사람 자체로는 절대로 죄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한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죄덩어리죠. 사람은 죄덩어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덩어리 속에 살다가 죽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 자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이란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덩어리 속에 들어오셔서 의덩어리로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의덩어리, 의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죄덩어리인 나는 의덩어리인 의인으로서 바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들킨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가 사람에게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생후 1시간 됐는데 걔는 의인이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나 유전됐기 때문에 생후 1시간이라 하더라도 그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안전하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의의 표준에 도달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유전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의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왜 그래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벌레요. 사람은 구더기다.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첫째, 죄가 나오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잡아감으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죄는 이미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죄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이 다 해결된 거예요.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이 한편 강도의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로 인하여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믿은 후에 범죄하면 이제는 현재의 죄가 되고 현재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잡아감으로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 예수 믿기 전에 죄까지 다 자백하려면 뭐 자백할 수도 없고 자백도 못하고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어떻게 다 자백을 해요. 자백하다 빠진 건 어떻게 합니까? 빠진 게 용서 안 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을 때 지은 죄는 다 이제 사함이 됐고 예수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죄가 한 방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지으면 서로 간에도 70번씩 7번 하나님께서도 무한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자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오늘 범죄했는데 아예 주일 나가서 얘기하지 뭐 그게 아니고 그때 깨달았으면 그때 얼른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도 빨라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 빨라지고 부부간의 불화도 더 빨라지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죄에서 얼른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자, 미래의 죄는 미래에 가서 죄를 범하면 미래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그때 가서 또 사함을 받는 거죠. 내일 범죄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일 가서 자백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범죄하게 되면 그때 자백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의 죄를 모두 해결하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대신하여 사심으로 죄를 이기는 자 되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믿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내 죄 사함 받지 않았어.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오시려고 해도 그 죄인 속에 어떻게 오시겠어요? 믿는 사람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시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자, 옛사람이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주 안에 죄를 다스리시고 이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담조차도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 한 계명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요? 근데 이 지킨 분이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자, 우주 안에 죄를 다스리고 이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죄를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어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사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내가 이기려고 하면 내 아비가 마귀고 죄가 유전되어 있고 내가 죄인인데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이기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부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뭐가 되셨어요? 지혜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또 용서하고, 그게 지혜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지혜예요. 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나의 아무리 과거, 현재, 미래 죄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린 거룩함이 되고, 그로 인하여 나의 구원함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함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구원함이 되신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고, 사람이 죄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려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사시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리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예수님이 했던 고백을 똑같이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 죄를 지으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데반도 이 죄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합니다. 스데반 자신의 옛사람으로는 저는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돌에 맞아 죽는데 내 영혼 받으소서도 불가하고 심지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 속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스데반은 죽고 주님의 그 안에 사시니 주님의 고백에 나와서 저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미워하는데 나 옛사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따로 있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으로 믿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의 사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 옛사람을 딱 죽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불가해. 그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바꾸면 여러분들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바울 사도 자기가 살았을 적에는 대단한 사람이죠. 나는 유태인 중에 유태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울의 우리 같은 지파, 나는 가말리엘문에 공부한 사람, 그리고 율법의 흠으로 없는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옛사람 가지고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계속 씨름하다가 옛사람이 죽죠. 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심을 통하여서 바울의 말은 성경이 되고 바울의 글은 성경이 되고 그래서 신약의 13권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므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자는
나는 없고 주님만 사시기 때문에 이런 신자들은 죄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죄를 짓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가 사시고 죄를 100%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이겨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그거는 뭐예요? 100% 실패한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계명 하나도 아담은 못 지켰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 주님은 모든 걸 다 이기신 분이니까 우린 죄를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영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자의 몸에까지 계시게 하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신자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죄사함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데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100년 믿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고, 한평강도처럼 오늘 예수 믿었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신자가 죄를 짓지 않느냐 죄를 짓느냐 상관없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신자의 영으로 들어오시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의 영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 먼저 살아납니다. 영이 먼저 살아나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한 번에 죽은 영이 영접함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살아난 그 영에 의하여 우리 몸에까지 그리스도의 지체로 변화되는 것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영이 주인이고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의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예수 믿는 게 좋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신자의 몸에 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질 생각이 나오죠.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자가 돼서도 우리 속에는 많은 죄들이 잠재되어 있고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에게는 죄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게 되죠. 그래서 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신자가 처음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의 생명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원수가 생겼을 때 미움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에 읽던 말씀대로 믿는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예수의 그 생명이 주의 생명을 삼키게 됩니다. 뱀이 개구리 삼키듯 예수의 생명이 주의 생명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이 사랑이 삼키는 바 돼서 미움 대신에 사랑이 나가고 욕 대신에 축복이 나갈 것이고 저주 대신에 그에게 사랑이 나가게 될 거예요. 신자의 몸에까지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고 이런 신자는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영에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몸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1%에서 100%까지 된다고 했죠. 100%는 그리스도 형상 완성이고 2%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문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사람은 2문화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똑같이 영으로 출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간 사람도 있고 사도 요한처럼 달려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5% 정도 이루다가 이 세상 떠날 수도 있고 아예 1% 머물다가 이 세상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영혼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단번에 들어가시지만 신자의 몸으로 들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점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는 시작이고 100%는 완성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는 지금 얼마만큼 들어와 계실까? 1%일까? 5%일까? 30%일까? 50%일까? 70%일까?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면 대충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진리를 모르면 난 100%도 할 수도 있고 진리를 많이 하면 알수록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 중에 기수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신자의 몸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건 도대체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 죄의 마음으로 가득 찼죠.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 영에 의하여 이제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사람은 5%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겠죠. 어떤 사람은 20%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겠죠. 어떤 사람은 30%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겠죠. 직분한 건 한게 없어요. 목사들도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1%밖에 없으면 90% 마음 가지고 싸우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부부 싸움을 많이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팔복의 마음, 사랑장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 태평양 같은 마음이니까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마음까지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들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만큼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느냐 영의 생각 많이 하느냐, 그것도 영의 생각 많이 하는 것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입이죠. 원망과 불평, 짜증, 저주,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던 입이 감사의 입이 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말, 믿음의 말 합니다. 그 말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에 내가 1만 마디의 말을 한다면 10% 정도 내가 진리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10% 정도 말을 한 거고 90%는 온갖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순종도 마찬가지. 작은 순종에서 큰 순종이 되고 한 번 순종해서 10번 순종해서 계속해서 이 순종의 분량이 커지고 자라나는 걸 말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장악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장악할수록 그만한 천국을 누리는 거고 상급이 되지만 영혼만 구원받자 그러면 영혼은 구원받겠지만 그 후에 상급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은 거리가 좀 멉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적 중의 기적은 뭐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우리 아비가 마귀고 아담이 유전받았고 부모로부터 이미 죄중에 잉태해서 죄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의 유전자로 가득 차 있는데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나는 길을 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이기신 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대신의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